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 기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런 소원을 빌고 싶어요. 바로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매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 믿음의 태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이요, 마음의 두려움, 시기와 질투와 원망,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막 꾸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이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양피 100개를 가져오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고 피를 봐야 되잖아요. 그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진 않지만 어쨌든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100개가 아니라 200개 양피를 사울에게 가져다 주고 사울의 음모를 이겨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울은 악한 음모로 다윗을 대했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 사울의 악한 음모를 이겨내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런 다윗의 모습,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바로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에 악한 세력이 우리를 악으로 대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악을 악으로 갚죠. 만일 여러분 내가 2개를 손해봤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몇 개를 손해보게 하고 싶죠? 2개를 손해보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2개 이상을 더 손해보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한 이상으로 갚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분노, 분함 이런 걸 두고두고 가지게 되고 막 두고두고 삭히게 됩니다. 이렇게 악은 악으로, 그리고 내가 당한 만큼 갚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의 순환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또 악을 악으로 갚고 2개를 2개로 갚고 4개를 4개로 갚으면 세상 가운데 이 악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게 악순환을 믿음으로 끊어야 된다. 선으로 이걸 이겨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송사하여 겉옷을 가지려 하거든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억지로 오리로 가자 그러면 아니다,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이 모두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 말씀에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겼으니 선이 가득한 세상, 아주 선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비록 당장은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어두운 고리를 끊는다면 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조금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조금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을 악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 체질화된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겸손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체질화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이 들어 쓰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위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양 민족의 구원자, 아니 영웅이 됐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사울이요, 골리앗을 물리치기만 하면 사위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주고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야기하고, 가문의 세금도 완전히 면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골리앗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 이 사울의 약속대로 사울의 딸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사무엘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자신은 왕이에요. 아직 왕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언젠간 사울이 폐위됐든 사울이 죽든 그 다음 왕은 자신이거든요. 자신도 왕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신을 사위로 삼아주겠다는 사울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친족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건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 대답은 다윗이 그저 사울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겸손을 가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겸손을 가장한 말이라면 사울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막 화를 냈어야 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따져야 돼요. 하지만 사울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다윗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몸에 늘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이미 겸손이 체질화되었다.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겸손은 그의 삶이 되었다. 인품과 인성이 되었고 그 겸손이 품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도 겸손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건 당연하다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다고 공을 많이 세웠다고 무조건 높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체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그 겸손이 몸에 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높이 들어 쓰시고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높이 들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른 무엇을 갖추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겸손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겸손한 자를 은혜 베푸신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겸손한 자를 향해서 시선이 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겸손해야 하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겸손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의 큰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교만은 내려놓고 자만함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